신앙생활,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죠. 예수님도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나는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신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날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다고 자부합니다. 자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내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길 때,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생길 때 하나님 내가 아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째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심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려요. 내가 하나님 외면해버린다는 거죠. 나 이제 하나님 안 볼래. 그러고 이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아는 대로 일하셔야 되고 내가 아는 대로만 역사하셔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니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마저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신앙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주님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그 주권,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바르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그 신앙의 정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4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은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깨닫는 것인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 듣고 주님께 묻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욥기에 의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욥은 그저 하나님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의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어요. 사탄이 그 하나님의 자부심을 건든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 베푸는 은혜를 거두어 드린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부심을 건든 거죠. 욥기 1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만큼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과 논쟁을 하시면서 발끈하셔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 욥이 극단적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욥의 고통은요,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요,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자기 몸마저 견딜 수 없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 욥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성경은 그 고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욥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 욥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의 반응은 소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섭리, 주권적인 섭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실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런 고난의 시간을 다 겪은 다음에 욥의 고백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욥의 고백은 뭐냐면, 난 지금까지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비로소 주님을 봅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이후에야 그는 주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을 본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정수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욥이 고난당하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 그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구나. 그대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한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 살려달라고 해. 그때 욥은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다. 그런 부당한 처사를 겪게 되는 나의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생일까지도 저주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선한 자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죠. 근데 사실은 욥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만을 해왔는데 왜 악한 자처럼 나를 대하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겪었는지
한마디도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욥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네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느냐? 내 섭리를 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하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나를 판단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그리고는 욥이 겪는 고난을 설명하시지 않고 질문을 하시는데,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창조의 질서와 섭리, 그리고 현상들의 원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도 대답을 못하죠. 하나님은 욥에게 들으라 라고 말하고, 나에게 물으라, 내 질문에 답하라 라고 말하죠. 듣고 그리고 답하라. 저는 듣고 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거꾸로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 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나에게 묻지 않니? 왜 나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니? 누군가를요, 제대로 알려면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의 생각에 대해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알 거 아닙니까? 그가 이해가 안 갈 때는 내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오해하고, 내 생각대로 얼굴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갈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 뜻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섭섭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면 듣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듣기 싫어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사춘기 애들 그러잖아요. 자기 할 말만 막 하고 듣기 싫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부모를 잘 아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 앞에 서서 주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주님께 묻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경험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사람을 알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뭐 말씀을 통해 들었겠지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이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대해서 들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공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생기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달은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대로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 좋은 마음 가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한 거예요. 아주 역사적이고 전통적이고 지적으로 아는 하나님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비로소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듣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통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실패를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고 성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날 고쳐주셨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 반대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죽음을 통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실패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의 마지막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서 계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순간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영광을 얻는 순간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돌 맞아 죽는 순간이에요. 돌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 맞아 죽을지언정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돌 맞아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요 라고 기도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경험하지 않아도 좋으니 돌에 맞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영광 안 봐도 돼요. 나 돌 맞아 죽기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깊은 신앙이에요. 그게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이에요. 영광이든 굴욕이든 번성이든 사그러짐이든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앞에 정말 올바르게 설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또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욥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에도 욥은 한 번 나오니까, 욥과 같은 시련을 겪은 사람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욥을 통해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욥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욥처럼 이렇게 신앙 경험이 나온다면 안 믿죠. 그렇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욥과 같던 환난을 통해 우리는 깊은 신앙의 정수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하용조 목사님 비서를 했어요. 오늘의 교회에서. 가까이서 모셨죠. 가까이서 모실 때 다 칭찬받고 싶어하고 또 잘했다고, 능력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듣고 싶어하지, 누가 뭐 꾸지람 받고 싶어합니까?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도 와서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한 10여 년 예배 인도를 쭉 했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시기 전에는 제가 성대 결절이 되면서 이제 부목사님이 예배 사회를 보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제 온누리교회 있을 때도 예배 인도를 쭉 하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배 인도 노래도 뭐 그냥 못하는 거 아니고 그냥 예배 인도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교역자 회의 시간인데 목사님이 저한테 당신은 예배 인도하는데 메가리가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 충격이었어요. 사표내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 애매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떠나버리셨어요. 안식년 끝에 비수를 꽂고 가신 거죠. 저한테 가시려면 고이 그냥 가시든지. 내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뇌를 한 거예요. 계속 있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뭐. 근데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만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뭐 목사님 안 계실 때도 계속 사회를 봐야 되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찬양도 열심히 연습하고 힘있게 다시. 그래서 예배를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식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마침 돌아오는 주간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됐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사회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또 오늘 또 뭐라 그러실까. 그 다음 교역자 회의인데, 당신 변했어. 뭐가 있었어? 힘있고 정말 은혜로웠어. 와,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애매하다고 생각이 돼도요, 억울하다고 생각이 돼도요,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와서 개척을 하기 한 3년 전쯤에 제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제가 그때 내려올 뻔했습니다. 다 결정이 되고 날짜까지 결정이 됐는데 목사님이 못 가게 막으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목사님은 못 가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못 가고 한 몇 년 후에 이제 와서 개척을 한 건데, 막으실 때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요. 그렇다고 뭐 막으시는 이유를 막 명쾌하게 설명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못 가게 막으시고 못 간다고 통보하고 마음이 너무 헛헛해가지고 제가 아내하고 같이 그 경복궁 삼청동 길을 걸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걸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절 부르시더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 줄 알아? 내가 당신을 그렇게 보낼 순 없어. 이 말 한마디예요. 모든 게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았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기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욥기 13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고난에 대한 욥의 질문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을 추궁하는 항변의 질문 아니겠어요, 이게? 왜 나는 무죄한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하십니까? 그 뜻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무죄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기의 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것이냐? 하나님은 욥이 죄를 많이 지면서 살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의 태도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어마어마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비난했던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이죠.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계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저는 깨달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너무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이 고백은요, 마치 이런 고백과 같아요. 이제 저의 생각과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본질적으로 제가 죄인임과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미죠. 스데반이 죽을 때 마지막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서심을 목도하고, 그리고는
스데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를 돌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할 때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막 돌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왜 저들이 나를 돌로 치도록 놔두십니까? 이러려고 하늘문을 여셨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영광의 순간이 바로 이런 비참한 인생의 종말의 시간입니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마지막으로 행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는 다 그 돌을 맞습니다. 그리고는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스데반이 한 일은 저 하늘 보좌에 올라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었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한 것처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스데반이 똑같이 아버지의 뜻을 다 수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은, 이제야 주님을 봅니다 라는 것은 이제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름대로 의롭다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대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뜻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백이 내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 앞에 서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